하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는 계속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 매일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여러분도 아마 보고 계실 건데, 또 세계적인 상황도 보고 있을 건데, 지난 한 주간 국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이측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어렵지만 희망적으로 보이고, 곧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또 이 연휴만 좀 잘 지나고 한 2주 후에 정말 증가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잘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희망에서 나와요. 끝날 수가 있다, 끝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여기서 이것을 절망으로 보지 않죠. 끝난다라는 거예요. 사망자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건 끝난다. 그리고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라고 얘기하면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떤 분들은 견뎌요. 희망이 있는 분들은 견디는 거예요. 요 시기만 지나고 나면은 좋아질 거다. 이런 희망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냐? 희망이 없어도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할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 자기 사명이 분명한 사람. 가장 쉬운 예가 군인들이겠죠. 전쟁 중에 지금 자기네 전세가 불리해요.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를 지켜야 돼. 여기가 저지선이에요. 그래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나라가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숨을 걸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절대 절망 가운데 싸우지 않죠. 희망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아요. 요즘 저도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견뎌야 될까요? 실질적인 문제 해결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어졌어요. 일용직 근로자들이 힘들고요. 월세 내는 분들이 힘들어요.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이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이렇게 죽지는 않는다. 이 희망이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산 소망이 있어요. 만에 하나 죽으면 천국까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소망이 꺾여지지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 소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구원의 확신을 계속 되짚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지금의 2020년도 이 시기는 힘들지만 2021년도, 2022년도, 5년 뒤, 10년 뒤 내 인생이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희망을 줘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에, 자녀를 삼으실 때에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재미로 목적 없이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이 열매는 나의 유익을 위할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줘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이에요. 우리 각자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주셨어요.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걸 분명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부름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위기 가운데에서 또 일반적인 삶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지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1장 전체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암몬 사람이 공격해 왔어요. 나하스가 공격을 해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쳤어요. 이 요단 동편의 지역에 이 사의 사본에 보면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져 있는데 공격해 들어와서 그들의 눈을 빼고 그들 가운데에서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이 루벤과 갓지파가 그 지경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루벤과 갓지파가 도망을 쳐요. 그래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길르앗 야베스로 들어갔습니다. 한 7천 명이 들어갔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항복해요. 그렇게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하스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면 내가 종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에게 조금 시간을 달라. 생각해 볼 시간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전국에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빠져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그때에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힘 받은 사울 왕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5절에 무엇하고 있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뭐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어요.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뭐했어요? 이렇게 농사 지었어요. 즉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가 일상적으로 했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뽑혔어요.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그랬더니 예전 직장에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왜 지금 왕인 사울은 농사 짓고 있어요? 사울이 농사 짓고 있는 이유는 무능해서 그래요. 무능해서. 지금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왕이 되면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불러 모으고 조직을 세우고 아니면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왕정 제도를 꾸미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왕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 하던 것처럼 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요. 왜? 사울은 왕으로서 준비된 게 한 가지가 없어요. 왕을 꿈꿔본 적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적도 없고 왕정 제도 속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시스템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왕은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있었어요. 자기 일 하던 거 그대로. 그러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의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보지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자기가 끌었던 이 소들을 잡아 죽이고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서 지금 이 소집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처럼 전부 죽이면 당할 것이다. 엄포를 놓아서 모이게 해요. 그랬더니 33만 명이나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해가지고 사울이 나아가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은 왕으로서 자기 입지가 분명해져요. 무능했던 사울이 무능함으로 끝날 뻔했는데 갑자기 준비된 왕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뀐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울에게는 이 부름과 사명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왕은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자신은 이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니까, 죽기 직전에 있으니까 싸워야죠. 보호해야 되죠.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사람들을 모으게 만든 거예요. 충만한 사명이 갑자기 이렇게 무엇인가 행무하게 만들었어요. 이걸 보시면 마치 사울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날을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날을 준비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무능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어요. 전쟁을 한번 경험해본 사람들 모아서 준비해 놓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위기가 사울에게는 완전히 기회로 바뀌어졌어요.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를 불렀을 때 어떤 일을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 이게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사로 어느 연예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함소원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함소원. 중국에서 스타가 되어서 들어온 14살이가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부 생활을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보여줘요. 기사로 봤는데 거기에서 함소원 씨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머니가 그렇게 싫었대요. 그렇게. 어느 프로에서 이제 어머니 불러가지고 눈 마주치는 그런 프로에서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늘 그랬대요. 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일찍 사회에 나와서 사업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있는 거 싹 날렸어요. 날린 것뿐 아니라 이 아버지가 이제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을 해가지고 의기소침되어서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엄마가 일하신 거예요. 엄마가 자기 3남매를 키웠대요. 늘 집이 힘들어서 자기가 고3 때 대학 안 간다 그랬대요.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나 돈 벌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돈 있어 너 대학 가. 그랬대요. 대학 간 다음에 등록금이 없으니까 어머니 보면 늘상 뭐 하냐면 여기 전화하면서 돈 끄는 게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대요. 또 엄마 속옷을 보니까 아버지가 입다가 버린 속옷을 엄마가 입고 있대요.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엄마한테 그랬대요. 난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나니까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키웠는지를 알게 되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어머니 만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엄마 다음 생에는 내 딸로 태어나. 내가 정말 잘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엉엉 울었어요. 그 어머니가 여러분 왜 남편이 버리는 옷을 입고 자식들은 끝까지 대학을 보내려고 했고 그 3남매 아버지가 일하지 않는 그 아버지 남편을 두고 막 타박하지 않고 왜 자기가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사명. 일단 내 새끼들 굶어 죽이지 않겠다. 내가 얘들 어떻게든지 대학까지는 보내겠다. 남편이 무너져가지고 속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남편 못하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게 그 안에 사명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돈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입장과 똑같아요. 자기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백성은 책임져야 되는 사명이 내게 있으니까 일단 불러 모은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로 위기가 사울을 왕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기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 때 우리 가운데 이게 절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때 어느 시점에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사명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뭐 하면 돼요?
농사 지으면 돼요. 사울처럼. 그냥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서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확신을 계속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 내가 할 일이 갑자기 명확해져요. 마치 함성원 씨의 어머니가 주저앉아 있는 남편을 뒤로하고 자기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끝까지 이 세 아이들 다 책임진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사명감이 강한 사람, 내게 이런 책임이 있어, 이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위기 때 즉각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뭘 할지를 몰라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책임을 져야 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대통령은 위기 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 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드라마나 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요. 여러분 각자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늘 천국의 모든 정원의 전부를 차지할 수는 없지만 하늘 천국 정원의 일부를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나무 한 그루 내가 들 수가 있고요. 꽃 한 송이 내가 피울 수 있어요. 그게 다 가득 차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큰 나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가 필 수도 있어요. 사명은 다 달라요. 그러나 부르심과 사명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위기에 있을 때에 자기가 무엇을 할지를 명확히 알게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골리앗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기회가 됐어요. 사자굴에 빠졌던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됐어요. 민족이 위기 가운데 금식했던 에스더에게는 이것이 더 기회가 됐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 또 세계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우리가 할 일을 감당함으로 많은 곳에서 죽어져 갈 때에 다시 불러일으키고 소망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먼저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계속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이 있었던 사울에게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7절인데요. 같이 7절만 읽어보지요.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눈이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제 눈에 딱 들어온 그 두 구절이 뭐냐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보다도 사울 자신을 앞세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되기 이 시간, 이 사울이 지금 소 각을 뜨기 직전까지 사울을 보면요, 이 7절의 사울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행구 뒤에 숨었어요. 짐 뒤에 숨어 있었어요. 왜 숨었었어요? 사람들이 의식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할까?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까? 사람들에 대한 눈치, 의식이 있었어요. 이 상황만 보면 사울은 대단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이런 7절과 같은 용기를 발휘할 수 없고, 설령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전령들을 보낸다면 사무엘과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며 훨씬 더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힘이 있는 사무엘의 이름을 먼저 앞세워야지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먼저 걸어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게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 본문을 보면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라면 처음 부름 받았던 모세처럼 혹시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어쩌지요? 사람들이 지금 내 전령을 보냈는데 이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모습이 일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33만 명이 모였어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전령을 보내서 다음날 너희들이 구원 얻을 것이다. 그리고 33만 명의 이 사람들을 셋대로 나누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적진 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싸워서 승리합니다. 승리하기까지 주저하거나 쭈뼛대거나 망설이는 사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단히 용감한 장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리한 다음에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오늘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울이 말리죠. 죽이지 말라. 사울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소심해지면 작은 거에도 상처를 받고 크게 받지요. 그러면 복수심의 마음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크겠지요. 근데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이렇게 복수할 마음이 없어요.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전의 사울의 모습과 전쟁이 터졌을 때 이후의 사울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름과 사명이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쟁이 터지자 사울은 더 이상 이 가운데에서 오직 한 가지, 저기에 있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여기에만 자기의 포커스가 탁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용기로 대인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 훈련한 것도 아니고요. 없는 용기가 하나님이 갑자기 생기게 만들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사울에게 변화된 게 있다면 자기의 사명감이 활활 타올랐어요. 이 백성들을 내가 책임진다. 이 마음이 사울로 하여금 용기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밤에 지나가다 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다가 저쪽에서 몇 명의 불량배들이 한 중학생 아이를 막 괴롭히고 돈을 뜯는 게 보여요.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겠죠. 이 엄마가 그랬어요. 아이고 저 어떻게 하냐.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애가 내 아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고 신고해요? 아니죠. 당장 달려 들어가죠. 야 이놈아, 니들 뭐야? 당장에 뛰어 들어가요. 용기 있는 엄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쟤들한테 맞을지 어떻게 될지 상관하지 않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 아이들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아들이야. 이 마음으로 뛰어 들어가요. 누가 봐도 용기 있는 엄마죠. 그런데 그 전까지 남의 아이였다면 그 용기가 없어요. 사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용감한 이 사람이 아니라 사울은 원래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남들보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험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요. 사울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쟁에 보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무엇이? 사명감이.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알 수 있냐면 그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다음에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초조해하고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이 말 때문에 아낙 여인들의 노랫말 때문에 사울의 가운데 증오심이 불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충성한 자기의 장군 다윗을, 자기 오른팔로 키울 수 있었던 다윗을 적으로 만들어요.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때의 사울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은 너무 다르지요. 무엇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명감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바뀌어지게 만든 거예요.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과 사명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좋은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기가 생긴다든지, 확신이 있다든지, 갑자기 어떤 공인을 더 힘쓴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든지, 무엇인가 사명이 가득한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들, 좋은 행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내게 맡겨야 할 사명이 있어. 이것을 계속 마음에 품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사고의 변화를 일으키고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일으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더욱더 품고 있을 게 뭐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게 맡긴 사명이 있다. 모든 부모들에겐 1차적인 사명이 있잖아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겁쟁이 아빠도 아무리 겁쟁이 엄마도 자녀 앞에서는 용감해지는 거예요. 자녀를 지키는 데는 용기를 바라는 거죠. 사울의 변화의 모습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용기 있는 왕으로, 대범한 왕으로 대인배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에 가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죽입시다.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불량배를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구원을 베푸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복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을 치른 다음에 승리를 거둔 다음에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용감해서 내가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구나. 이게 사울이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6절에도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크게 감동되어서 화가 불러오르기.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짐승 같은 자들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뭔데 내 아들을 지금 돈을 뺏으려고 해? 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놈들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역에 크게 감동되었대요. 왜 감동되어집니까? 그 안에 부르심과 사명이 가득하니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부름과 사명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있을 때에 불의가 있을 때에 감정적인 반응이 올라오죠.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분노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의 동력이 돼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어요. 하나님의 분노였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내게서 이런 배짱이 나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부름과 사명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극복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그것이 내가 몇 시간 잠을 쪽잠 자고 이래서 그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명확해지는 게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게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진정한 축복의 길이죠. 그래서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라고 물을 때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진짜거든요. 몇 시간 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몇 시간 동안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시점에 누구를 만나고 일이 어떻게 되어져 이거 하나하나 보면 나의 계획과 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면 뭐가 느껴집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이거 안 되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겸손해져요. 성공한 다음에 스스로 높이지 않아요. 겸손해져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하다고 내가 수고했다고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이후에 사명감을 상실하고 나니 이 왕의 자리를 자기 사적인 이 사익으로 쓰다 보니까 무너져 버려서 그게 문제였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울은 사명감이 분명했어요. 사명을 망각하면 그 높은 자리가 그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어서 결국 사울은 그 왕의 자리로 인해서 식구들 다 죽이고 자기는 자살하잖아요. 다윗도 한 번 잠깐 무너졌지요.
왕의 자리를 망각했어요. 자기 권세로 한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이켜요. 다시 품어주셨어요. 자기 왕의 사명을 절대 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사명들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일구어 갑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계속 이걸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날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걸 힘써 달려가시고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알 때까지 밥 깔고 계세요. 그러다가 주님의 때에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칠 때 이렇게 고백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했는데,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떠나간다면 이거보다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주변에 같이 희망적인 말들을 많이 건네주셔서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내가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이 사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용맹과 용기와 대범함과 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울에게 숨겨져 있었던 잠재력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강화하게 했고 다독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의 확신과 사명의 확신, 이를 통한 성령의 교감을 혼재되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기에 그 일을 힘써 준비하게 하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직 무엇인지 모른다면 같이 사울처럼 농사 지으면서 우리가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위기 가운데 있다면 더 확신 속에서 담대함 가운데 대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훗날 이 땅 떠나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